아멘.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저희들의 찬양을 들으셨죠?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얄팍하게 주님을 섬겨드리지 않고 목숨도 아까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깊고 진한 사랑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깊어지게 해주세요.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과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주여, 저희들이 고개에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지며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향취를 만질 수 있도록, 맡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나 주님,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가장 가까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제 말씀의 떡을 뗍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다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이 온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진행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명령을 하시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네, 화면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명령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였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앞에 전제로 딸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심 없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 의심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다시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 뭔지 모르면 의심이 와도 우리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라고 해서 우리가 의심을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줄, 복 받을 줄 아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왜 필요한가?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정말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미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왜요? 주시니까.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늘나라 영적인 현실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에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작 구원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믿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엑기스 자르고 그래서 성경에 또 써있죠.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때 과격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 말고는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십시오. 또는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을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믿음, 이런 믿음 하나님 제가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믿음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이것을 주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마가복음 17장 2절 보면은 겨자씨만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많아서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5분 전에 믿었든지 무엇으로 응답을 받냐면 믿음으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긴급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땐 또 잘하지 않아요. 왜요? 일의 긴급하고 급박함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붙잡게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데간데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안 믿은 것 같고 막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나무도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면 나무도 안 자라요. 살기 좋아야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믿어야 돼요. 쉬지 말고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계속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심하면서 했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에서 겨자씨는 뭘까요? 이 말씀에서 겨자씨는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심치 않으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의심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에 계속 하는 찬양도 있지만 성령의 불로 연단받은 어떤 사람? 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정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정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또 정금으로 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는가? 영혼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다른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사단이 도와준다. 사단의 믿음이 그에게 온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어떤 믿음?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 좀 가외의 얘기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어떤 때였어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내일을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이 메시지는, 믿음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뭐 부귀 명예 다 필요 없어. 어떤 믿음만 남았다? 영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가는 믿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왜?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찬이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뷔페 가면 뭐부터요? 아, 오늘 뭘 먹지?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붙잡을 게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큰 일을 다 했어도 계속 수요일 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영혼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겨자씨 하늘과 같지만 이 믿음은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세 번째, 의심 없이 구하면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다른 것들이 붙을 때 띄어낼 수 있어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김인혜 집사님, 김전영 원사님, 김효수 집사님, 박한나 원사님,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할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은 세 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믿음의 단계, 믿음을 받는 단계라는 거죠.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보면 믿을 신자는 뭐예요? 인수변의 말씀어니부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도 우리가 한 분만 믿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막 주신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뭐예요? 받은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맨날 은혜 달라고 그러고 은혜 받고 또 날아가 버리고 또 은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의 첫 출발은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것만 받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여러분 개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가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개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훈련된 개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인과 모든 삶을 다 안전하게 누릴 수 있죠. 나갈 때마다 이거 안 하죠? 이거 필요 없죠. 다 훈련되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첫 단계는 받은 믿음의 단계,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듣는 믿음의 단계. 듣는 믿음의 단계는 뭐예요?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훈련되어지는 연단받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봤더니 딱 맞았어. 그러니까 어이구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요게 양육의 단계라는 말이에요. 한 번 말해서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번 말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한 번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요. 그게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어떤 동영상 댓글에 할머니가 개를 키우는데 이 할머니가 사투리를 써. 그러니까 앉아 그러면 못 알아들어. 앉으래 그래 앉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양육의 힘이에요. 할머니가 앉으래 그래 앉아. 앉아 그러면 안 앉아. 이게 뭔 소리야? 어느 나라 말이야? 근데 할머니가 앉으래 그러면 딱 앉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양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라는 건 뭐예요? 듣는 건 순종이죠. 정확히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앉으래 했는데 쓰고 내놓으래 했는데 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듣는 믿음의 단계. 말씀을 듣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가도 두드려 맞고 다시 제대로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짓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또 본전 생각나가지고 또 뒤로 갔다가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얽히고 설킨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양육의 단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요거 한 구절만 봐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면 무엇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안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그럼 나중에 얘기하죠.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니네들이 내 말 안 들었잖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기 원합니다. 들려주세요. 안 들려도 들려주세요. 안 들려도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들었죠. 뭘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걸 들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거지. 그거 안 들었어 봐요. 계속 예수 핍박하고 돌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율법에서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딱 믿은 거죠.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면서 그걸 버리고 옳은 길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들, 히브리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잠깐만요. 누구? 너희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말을 해도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단계는 너희들은 받는 은혜의 단계지 그리고 양육의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얘기해줘도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그런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양육이 안 된 거예요. 왜 양육이 안 됐어요? 그렇죠. 듣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되는 대로 막 사니까 은혜로 되는 삶만 원하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 원하는 사람 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13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뭐가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이제는 분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가고 내 몸에 채찍을 맞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라시면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해도 안 들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젖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만, 네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언제예요?
물리적으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예수를 몰랐을 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몰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까먹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사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을 받았다고 첫 번째 단계에서 믿음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그걸 바라죠. 주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성경의 세계가 보이고 말씀의 세계가 보이고 막 깨닫고 막 이런 걸 원해요. 그런데요, 영적인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씨앗을 뿌려도 오늘 뿌렸는데 내일 싹 나와요? 아니에요. 얘가 살았나 죽었나 할 정도가 돼야 아유 죽었는 갭이다 해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싹이 나와. 무슨 말이에요? 뿌려진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여 나아가다 보면 때가 참에 봐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된다는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말해요. 물론 요즘에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서요, 아이들이 뭐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막 눈 뜨고 몇 주 만에 걷고 일어서고 뒤집고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동영상도 보여줬잖아요. 갓난아기가 영어로 아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얘기하잖아요. I love you 해도 I love you를 따라서 한다니까 요즘 시대 아이들은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근데 I love you 한다고 해서 그 의미를 걔가 알긴 하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배우고 매를 맞으면서 배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투리 쓰는 안즈레이 거기 그 말을 배운 걔는 그 말은 앉지만 앉아 하면 안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조건 막 강압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걔는 순수해요. 내가 싫은 사람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 그런 부분이. 여러분, 의심이라는 이 의심할 때 이 의자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걸음마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비틀비틀하면서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설까 넘어질까 봐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의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판단하는 상태에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진짜야? 그런데 서로 판단하는데 감사가 아니라 질투와 분개심을 동반한 의혹 혹은 확고하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에 빠지고 머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심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의심이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어떻게 해요? 폭풍 속에 주 나의 왕 하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해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네 말은 틀렸다. 인간적인 말 틀렸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왜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진짜 만난 게 예수님 맞나? 뭐 이런 왜 회의감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또 올라와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견고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의혹이 없는, 의심이 없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감사하는, 그래서 제 가운데에서라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말을 선포했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믿음의 3단계가 딱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25년 동안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도 팔아먹어보고 이스마엘도 키워보고 문화대로 해보고 사람들의 풍습대로도 해보고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비웃고 막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 같더니 또 그 이삭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 때문에 뭐가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혈육 하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믿음의 세대들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단계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2단계 양육되어져서 막 애굽으로 갔다가 막 부엘세바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는 안 믿었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네가 정금이 되었구나 라고 너 이제 정말 합격 하산하여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미리 보았다고 보면서 기뻐했다고 증거해 주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육될 때까지 몇 년이에요? 이삭이 낳을 때까지 25년. 그리고 이삭이 만약에 20살이었다 그러면 거의 45년, 40년을 양육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도 몇 년을 양육받았어요? 40년. 다윗은 몇 년? 극렬하게 훈련받은 것만 13년. 요셉도 감옥에 갇히고 종에 팔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13년. 예수님은 몇 년? 30년. 사도 바울은 몇 년? 사도 바울도 13년이 걸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13년이 지나서야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믿었는데 물론 내일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어떻게 해요? 엎치락 뒤치락 두드려도 맞고 오해도 생기고 갈등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그 올고즘이 다 인격적으로 체험되고 형성될 때 사단이 막 뭐라고 해도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는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 만사형통이 있는데 만사형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기회주의자로 살면서 만사형통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사형통만 붙잡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만사형통은 아무리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로마 정부가 세상 정부가 흑암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천국 간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는 믿음의 단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행함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도덕적인 행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처럼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은 더럽게 못해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희한한 능력이 많고 자기의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고 자기의 몸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천사의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 찬양 돌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가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힘에요 스스 막으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럴 텐데. 왜 이런, 베드로도 얘기하죠. 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은과 금은 없어도 이 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무익하다. 나의 나된 것은 뭐다? 은혜다. 나는 하라는 거 한 가밖에 없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택하신 것만 자체가 뭐예요?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지고 생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지려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성령의 불세례고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마음 다 제거하고 주님만 좋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불태우면서 주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놓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초보에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입술을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데 그럼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재밌게 풀어야 될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인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가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산을 옮기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겨자씨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겨자씨는요 굉장히 재밌는 씨앗이에요. 이 겨자씨는 어디에 떨어지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풀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는 나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죠?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장소에 떨어지면 3, 4m 자라는 풀이 되고 어떤 장소에 떨어지면 나무가 돼요. 제가 그래서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겨자씨예요. 손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지만 확대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모나미 볼펜으로 꼭 찍어서 나오는 게 겨자씨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자, 겨자씨는 원래 이런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 나무예요. 이렇게 도로변에서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이게 겨자씨 나무다. 이렇게 나무가 한 3, 4m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풀처럼 자라요. 3, 4m. 이렇게 풀처럼 자라요. 그런데 어디에 또 떨어지면 이 겨자씨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라버려요. 가젤이 보이는데 이게 겨자씨 나무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꼭 이 비유는 길가 밭에 뿌려진 씨, 바위의 틈새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옥토밭에 뿌려진 씨, 30배, 60배, 100배의 비유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라고 말하는 겨자씨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작냐 크냐가 아니에요. 이 겨자씨를 만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이 겨자씨를 뿌리고 심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이 작은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작은 믿어지지도 않는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더래, 이런 말씀을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조그만 그 씨앗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굳게 붙들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겨자씨 비유, 예수님이 겨자씨가 믿음이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라면 이게 겨자씨 나무구나를 알아요. 그러나 아까 우리 처음에 있던 것처럼 요만한 조그만 게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심겨지고 자라고 성장해가면 아까처럼 풀 3, 4m 자라는 풀이 되기도 하고 큰 거목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나야 우와 이렇게 해주지만 주님은 이 땅에 심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를 어떻게 해요? 주님은 기억하셔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놓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기적과 그런 표적을 보면서 믿음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잘 먹고 돈 많고 그러면 아이고 믿음 좋네 할렐루야 이러지만 지지리도 못 살고 그러면 너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병조차 고쳐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너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보신다는 거죠. 그게 충성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너의 욕심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짬뽕해서 살았는지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시험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써 있잖아요. 너희들이 살아온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공력을 불로 심판해서 남은 게 있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천국, 남은 게 없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숨 쉬고 살아갈 때요, 믿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싹 증발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초점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것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 그 사람의 고백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세상의 어떤 성공의 모델 케이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에는요, 슬픔이 찾아오고요, 하나님과의 갈등과 원망, 의혹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보내주시는 그 길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이런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주님께 달려가지 말고, 주님 가신 길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런 믿음을 불태우면서, 그래 주님도 가시밭길을 걸었으니 나도 주님 따라 가시밭길 걷는 것이 당연하지, 주님 나에게 이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부림은 누구에게 발견돼요? 주님께 발견되어져. 그리고 주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이런 고난이 매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은 젖 먹는 그리스도인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고난과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도 언제 커요?
잘 때. 믿음의 성장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믿음의 성장통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움에 일어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여 하면서 숨만 쉬고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움이 다가왔을 때 이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믿음이 성장할 때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저는 기도해요. 밥도 먹기 싫어요. 금식해요. 어디에 누가 만나자도 안 가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불타는 금요일이다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불타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런 부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처럼 아무런 무가치하고 쓸데없고 소용없는 그런 믿음처럼 느껴지더라도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라고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무가치한 겨자씨만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아까처럼 겨자씨만한 풀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하나가 아까처럼 풀이 됐다 쳐봐. 그러면 그 풀이 된 그 나무에서 겨자씨가 몇 개가 열리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로 시작했는데 힘들게 맺혔지만 거기에서 이게 우수수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미랄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했잖아요. 그거 저도 못 외웠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억 단위가 된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이에요.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를 나와야지. 그런데 하나를 심었는데 그 줄기에서 3줄기, 4줄기가 나오고 땅이 좋으면 6줄기가 나오는데 6줄기마다 60개씩 맺히는데 60개씩 맺히는 게 6줄기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 계산해 보니까 10년 몇 지나면 억 단위가 된대요. 그 하나가. 문이 커도요. 문이 크다고 열쇠가 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문이 크고 튼튼해도요, 뭐로 열어요? 비밀번호 띡띡띡띡. 그럼 문이 열려요. 온갖 것이 있어도 조그만 열쇠 하나 가지고 띡 열면 열려요. 여러분, 큰 문제라고 해서 꼭 해결책이 커야 되는 큰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큰 문제도 뭐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냐는 거죠. 그냥 쓰게와 일고바들처럼 그냥 막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뭐예요? 순전함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얘기하는 거예요. 야, 커서 뭐하니? 불순물이 가득 들었는데. 이렇게 작아도 순수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마. 어떻게 해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죽어 나자빠지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뭐가 온다? 하나님이 구름과 비를 주시고 이슬로 너희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대로 믿어서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사단은 무서워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조금 좀 바꾸고 조금 좀 가미하고 그러면 사단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에 뭐 하면 아우 정말 하고 지하철에서 신고하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단이 의심과 의혹을 털끝만큼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연단된 믿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사단은 무너집니다.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여기 다 써있네요. 네.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큰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뭐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가 뭐야? 믿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다, 만들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무엇을 권장해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작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순수한 믿음, 어떤 믿음? 영혼을 살리는 믿음. 어떤 믿음? 의심 없이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주는 믿음. 어떤 믿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유혹하고 조바심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클 수만 있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똑같죠. 사도 바울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누구든지 손을 안수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순수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아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서는 조바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막 난리를 쳐도 엘리사는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서는 조바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조바심이 막 일어나면요, 기도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코너에 몰지 않으세요. 코너에 몰아놓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그냥 손 내미시죠. 가자. 하나님은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순종하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한다. 하지만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그래서 가나안의 치열한 민족을 완전히 싸그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요,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요, 갓난아이를 죽이고 씨를 말리는 작업은요, 아마 보통 정신력 가지고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보다 사울 같은 사람이요, 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비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자비가 하나님을 앞서버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거 저희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치열한 피 튀기는 전쟁을 해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라. 왜 마음하게 담대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피 튀기는 전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철기가 있고 저 사람들은 강하고 막 골리앗 같고 막 이런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런 정보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믿음의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끝!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은 의혹과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셨고 앞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렸죠.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먹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영적 성장은 더디게만 이루어지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영적인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되면 영적인 코마, 혼수 상태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 빠졌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우리 주님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나는 이런 말 들었으면 나는 안 했을 것 같아. 꺼져라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까요? 예수님이라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의심 없이 기도하는, 구하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내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누구도 하세요? 예수님도 하세요. 어떤 인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을 즉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면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아요. 찬송에 뭐라고 써있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영접하소서. 안 믿어도 믿는 마음으로 나가면 내 앞에서 누가 영접해 주신다?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 마치 바톤 터치처럼 내가 힘들고 이렇게 가면 주님이 그 앞에서 믿는 마음으로. 그건 뭐예요? 의지예요. 충성이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안 믿어지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뚫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래 나는 박살나도 좋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찬양하면 주님이 영접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를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 이적을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려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큰 능력을 보이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서 의심 없이 기도하고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 여러분,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여러분, 원어 몰라도 돼요. 만약에 원어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성경을 원어로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도 하나님이 태초에 한 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의미가 20개가 있어요. 30개가 있어요. 40개가 있어요. 어떻게 깨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어 번역본만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기도하면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데, 끝! 다른 구절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저도 원어 설교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초대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 잘하다가 딴 길로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답답한 이 시대의 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예배 와서 예배를 받으시면 너무나 좋은 그런 에브리데이 언더처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무슨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을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더욱더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세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은사, 달란트, 사명, 열매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기 원하는 거룩한 소원과 목마름을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큰 일에 충성하려는 야망을 품었음을 회개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제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삶을 주장하여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